보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의 장군 나아만이 치유된 사건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의 영향력과 명성이 얼마나 컸던지 1절에서 그를 가리켜서 그는 큰 용사라고 부르고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아람을 구원했던 전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람 내에서 이 나아만의 입지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는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여기서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현대 한센병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센병이라면 격리되어야 하잖아요. 따로 살아야 하는데 한센병, 지금 현대의 한센병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 레위기에서 보면 이 나병을 아주 광범위한 피부질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만이 아니고요. 집이나 가죽, 옷 등에 생긴 곰팡이도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을 보면 나병이다라고 지칭했어요. 아마 치유되기 어려운 아주 정말 사람의 속을 썩이는 힘들게 하는 피부 질환을 모두 일컬어서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나병 역시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피부 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아만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자신의 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글을 보면서 당시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와서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자신의 나라에 이 병을 고칠 만한 사람,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나아만은 왕의 격려 그리고 지지를 받고 왕의 서신까지 받아들이고 예물을 들고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읽었지만 나아만의 어린 소녀의 말처럼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쭉 열거된 이야기인데 이방 땅 아람 장군 나아만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까지 마주하는 상황을 아주 대비적으로 사람들의 태도를 대비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아만과 어린 소녀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요, 삶의 힘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려고 해요. 나아만은 아람을 구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반면 그의 집 아내 수종을 들은 어린 소녀는 힘없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야말로 볼품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유일한 아픔이자 약점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명의들을 찾아다녔겠어요. 요즘도 우리 그 아토피, 이게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는지 몰라요. 이런 피부 질환들 많잖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어때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 아니었겠어요. 할 수 없구나. 하지만 다 가지고도 힘을 쓸 수 없었던 나아만과 달리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 이 일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늘 이 주인, 다 가진 주인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 저거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자신의 신경을 뱉은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무리 다 가지고 다 갖추어도 소용없어요.
이것을 쓸 방법을 모르면 세상과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돈과 힘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권력에 있다라고. 하지만 삶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고향 땅은 물론 가족을 떠나 종으로 살고 있지만 소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저 병 아무도 못 고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저거 보면, 우리 엘리사가 저것을 보면 고칠 수 있는데 늘 마음 가운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오히려 주인에게 살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삶의 힘은 가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람 왕이 서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요? 전쟁의 구실로 오해하며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나한테 시비 거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곧 쳐들어오겠구나. 절망합니다. 그 절망의 말이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니라. 서신을 받아든 왕의 심경이었어요.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잡혀간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의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여 주인에게 겁없이 병을 고친 방도를 알려주죠. 겁없는 행동이에요. 이러다 못 고치면 어떡해요? 한치의 그 불신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 나 죽지.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능력이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도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오히려 내가 생사를 주관하는 신이냐라고 한탄할 뿐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왕에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이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거예요. 온 나라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왕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방 땅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는 만큼 펼쳐집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여 정말 대행자로 이 땅에서 이루게 하잖아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유명하고 알려지고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요, 작은 자라도 믿음으로 큰 일을 만들어가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 큰 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작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아만과 그의 종들을 통해서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막대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이런 자신의 보통의 사람들은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보통인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자만 보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깨끗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죠. 아마 나아만은 체면 구겼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엘리사 진짜 예의 없는 아주 뭐라 그러죠? 이거는 예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며 돌아섭니다. 자신에게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엘리사의 행동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죠. 더군다나 그는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에 대어서 흔들어서 치유하는 이 예식이 있을 거다라고 여겼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사자만 보내놓고. 그래서 자신은 할 수 없다, 나를 무시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돌아서지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권유합니다. 아니라고, 이보다 더한 일도 했을 거 아니냐고, 한번 해보기나 하시라고. 이때는 뭐예요? 다 내려놓고 좀 믿어보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말을 듣고 말을 따르니 진짜로 병이 낫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더 낮아지고 버려진 빈 마음일 때 이 은혜가 찾아옵니다. 왜요? 은혜는 내가 가장 궁핍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궁핍한 마음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가장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나아만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빈 마음이었죠. 빈 마음으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순종 없이 은혜에 잠길 수 없는 거지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요, 내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며 우리 살아요.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나만 다 가졌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 하나님이면 하는데 라는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삶의 힘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가장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들어 하나님은 크게 천국을 가지게 하시죠.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염려가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 교우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하고 큰 힘이잖아요.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 안에서 있음을 알고요,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을 가지고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